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신교 수도원의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김창길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귀한 영혼의 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거룩한 자리를 통해 이 땅의 나그네들이 주 안에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 이 수도원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김에스더 목사님을 통하여 이 수도원이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과 은혜들이 더욱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장님이신 김에스더 목사님 대신해서 창립 15주년 소감을 대독하겠습니다. 5월 수도원 에덴 정원 뜰하겐 꽃들이 피고 지고 또 핍니다. 목련화, 더구드, 튤립, 수선화, 아질리아, 난초, 라일락, 작약.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움을 줍니다.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수도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냥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가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가 한 시간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 의롭다고 자만하는 두터운 눈꺼풀을 벗겨 진정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소서. 입의 말로만 믿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일에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마감하게 하시고 성경을 낭송하고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침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물질의 11조를 넘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말을 적게 하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소서. 수도원의 바운더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라브린을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수도자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열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평화의 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Our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9, verse 23.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네, 담임 목사님이신 송석진 목사님께서 성령 신앙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셔서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 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김창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제가 언제나 제게 너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같은 이 귀한 자리에 제게 와서 말씀을 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는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에서 굉장히 사역자로서 지쳐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삶도 정말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목식 강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참된 신자의 삶 시리즈로 말씀을 6주 동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교인이 모이고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 세워지고 또 많은 문명의 이기를 목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 얼라인드 되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6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며 참 많은 회개를 하고 참 많은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개신교 수도원 지역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신교 수도원이 1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그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민했던 그 고민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
바로 이 개신교 수도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뭘 많은 것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얼라인드 되어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자동차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차가 후륜구동 자동차인데 타이어가 많이 닳아서 겨울을 이대로 맞이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타이어를 교환해 드리기 위해 바디숍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로 낄까 가장 좋은 타이어를 끼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자동차를 올려놓고 검사를 해보니 목사님의 차가 너무 오랜 동안 휠 얼라인먼트가 되지 않은 채 차를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가 비정상 마모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위험한 건 얼라인먼트입니다. 타이어를 물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겠지만 얼라인먼트가 되어지지 않은 채 새 타이어를 끼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자원이 모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실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학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새 것을 끼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해도 하나님께 얼라인드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마모가 되어지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도, discipleship, 이 제자도를 십자가로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deny yourselves,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take up the cross. 그리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동사는 오늘의 교회 시스템과 우리들의 크리스천 믿음을 정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가 아파르네사스도입니다. 아파르네사스도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파른 네오미라고 하는 원어의 그 뿌리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뭘 좀 내려놓는다, 내가 뭘 좀 포기한다, 기법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중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신앙은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는 고통, 수치, 그리고 죽음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아가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신앙은 제일 먼저 자기 중심적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기 중심적 사고와 아주 가파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위험한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정말 정직한 고백은 우리 교회들이 모두 컨슈머 프렌들리 처치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앞을 다투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소비자 중심의 신앙.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나? 예배는 짧은가? 설교는 충분히 재미있는가? 프로그램이 나에게 만족스러울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앞을 다투어 성도를 소비자로 인식하고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목회 형태를 꿈꾸게 됩니다. 강단에는 정말 너무나 화려한 LED 스크린들이 장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성도들이 성경이나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을 줄여 우리 교회는 30분 만에 모든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 광고가 그 교회의 자랑인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에 정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광고인데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30분에 다 끝냅니다. 기도, 찬송, 설교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제가 이 광고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코비드-19을 지내면서,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내면서 교회 안에요,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처치라고 하는 신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성전이 넘쳐서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스피커를 5개에 설치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 처치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잠자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잠옷 바지를 입은 채 그냥 그 위에 창가에 보이는 것들만 좀 조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펫을 동반하고 자동차 안에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 로 구글링을 해보니 플로리다에 여러분 비치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드라이브 스루 처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다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이 담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요, 드라이브 스루 처치의 전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드라이브 스루 처치는요, 온디맨드 월십, 온디맨드 월십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상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자동차가 인스턴트 푸드를 파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 레인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윈도우에서 이 사람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주문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하면은 I want 2 songs and short prayer, very short prayer and 15 minutes message. That's it. I want it. 이것이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윈도우에서 이 사람이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윈도우에서
세컨 윈도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컨 윈도에 갔더니 그 자기가 요구한 그 온디맨드 서비스를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튜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요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튜브 안에 들어가니까 정확히 2곡의 노래와 아주 짧은 기도, 그리고 15분짜리 짧은 메시지를 듣고 나 오늘 예배했어 이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떠나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출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영화로 만들어진 컨셉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리얼라이제이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그들 안에 그들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요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가요? 신앙이 God-centered 시스템이 아니라 consumer friendly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이 개신교 수도원이,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얼라인드 되어진 열린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교회 시스템에 희망이 있다면 어딘가 여러분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주년을 맞이하는 개신교 수도원이 정말 하나님께 얼라인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75세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 고대 바벨론의 이 본산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많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훈련시키심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격된 인물로 변화되어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종류의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얻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연구해 볼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한 30대 한 초중반에 이르는 그런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가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들은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들이, 이방 우상들이 human sacrifice,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녕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란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을 데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요,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은 그저 1시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여행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거리를요 3일 동안에 걸려서도 갈 수 있는 3일이 아니라 30일이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완전히 도보로 걸어서 가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길에서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어떻게 최대한 걸음을 늦추어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보로 그 길을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자신이 의도하고 있었다는 걸, 정말 자신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곧장 가서 그 다음에 하인들을 보고 산중턱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인들을 왜 거기 머물라고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요,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물을 길어와야 하고요, 엄청난 장작을 준비해야 하고요, 불을 피우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사를 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종을 부릴 수 있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나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협을 시도했을 때 성전에 장작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시키기 위해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구약시대의 제사에 있어서 노동력은 엄청난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하인들을 여기 머무르라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깊이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인들은 젊습니다. 만일 하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젊은 힘으로 그를 막고, 미쳤습니까? 주인님, 이게 뭔 짓입니까? 아니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30세 된 노인이 30대 중반의 젊은이를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진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번제 제단 위에 올라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려질 수양이 한 마리 거기 뿔이 걸린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공부할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많이 울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며 멈추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다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두 가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별명들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경주를 끝까지 마친, 인생의 다름질을 잘 마친 경주의 승리자로서의 각인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야 10대 청소년들이 사고를 칠 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일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목사님에게도 털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나누는지 아세요? 친구하고 나눕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유가 많아져요. 그러나 친구에게 부탁하면 친구는요, 오직 한 가지 답변만 합니다. I got you. 내가 책임져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친구들을 족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친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부탁하셔도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I got you.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저지에 와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창길 목사님 가까이 뵈면서 저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이 꼭 아브라함 같은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앞에 두고 슈거코티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느껴지는 건 우리 목사님이 가지신 깊이와 무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하며 보내왔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 1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 얼라인드 되어진 커뮤니티, 그리고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향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털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신교 수도원이 15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종이 겁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개신교 수도원이 온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교회들 안에 인풋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목사님과 또 우리 김창길 목사님 두 분의 귀한 종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용하시고 이곳에 정말 십자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